오늘 말씀에서는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삶을 누리는지 이 지혜로운 자의 삶과 어리석은 자의 삶이 비교하면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가족 간에 화목한 것이 부자여도 가족 간에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가족 간에 다투도 괜찮아요. 돈만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보면 되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네. 돈이 많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돈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 지혜로워야 가족 간에 화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지혜로워야 되죠. 자식이 또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면,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2절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앞에서는 지혜가 돈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돈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씀이고, 이 2절 말씀은 뭡니까? 지혜는 신분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신분. 그러니까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그의 신분은 종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우면, 그 종이 지혜로우면 주인의 아들조차도 다스릴 수 있고 주인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신분은 타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 신분은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종으로 태어나면 평생 종으로 살아가야 되고, 주인으로 태어나면 평생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신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는 이 운명과도 같은 신분을 바꿀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노예이지만 애굽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요셉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지혜는요, 돈과 지위와 신분도 뛰어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한 건 또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또 다 사라지기 때문에 가난해도, 신분이 지금 어려워도, 사회적으로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 삶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마음을 연단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금과 같은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 마음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보면 이 말에 대한 이 말을 잘 해야 된다.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그 차이가 말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리는 말, 덕스러운 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마음의 변화를 받게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마음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기분 좋으면 또 막 이렇게 깎깎깎 울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의 변화를 받긴다는 것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요,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된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요,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지혜로운 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왜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누군가가 재앙을 만나서 고통을 겪을 때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 지혜로운 자는요,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7절입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지나친 말은요, 유창한 말, 좋은 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래요? 사람이 그 마음에 품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존귀한 자에게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 사람이 존귀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 마음에 존귀한 것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앞에 말씀드리는 거랑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좋은 말이 나오고 어리석은 자는 거짓말, 쓸모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우리의 말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난 말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또 말 실수했네. 근데 말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내가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는 바뀌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표준 세번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이 누가 잘못을 했습니다. 비리를 저질렀는데 덮어주자, 이게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허물은 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이죠. 우리가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함이 보이면 그것을 자기가 담당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전도회에서 임원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임원으로서 활동을 잘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 덮어주는 거죠. 그럴 수 있다. 내가 대신 도와줄게. 해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또 누가 뭐라고 하죠. 맞아. 임원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안 하냐고. 그러면은 저분이 이런 상황이 있어 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내가 대신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싸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참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근데 들춰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조금 잘못된 거면 그거를 막 들춰내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막 드러내요. 맞아요.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고. 그 사람 앞에뿐만 아니라 다니면서 계속. 그리고 한 번 잘못한 거 있으면은 평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부부끼리도. 당신이 말이야, 그 얘기 한 부부싸움 하기 시작하면은 처음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거 다 드러내요. 이제 그만 좀 하자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얘기 안 하기로 했지 않았냐고. 근데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드러내요.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 거듭말하는 사람은요, 이 지혜롭지 못해 어리석기 때문에 친구들 갈라놓는다.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이러한 아주 어리석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싸주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족끼리 덮어주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덮어주셔야 돼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는 덮어주는 자예요. 10절입니다. 한마디 말로 청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에게는 충고를 해도 미련한 자에게는 충고를 해서는 안 돼요. 충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충고를. 내가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도요,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그걸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은 분들이 있어요. 말하지 말라고, 난 듣기 싫다고. 근데 굳이 또 막 얘기하는 분인데,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듣기 싫다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충고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에게 자꾸만 충고해봤자 관계만 나빠져요. 그러면 충고하는데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냅두셔야 돼요. 그리고 충고를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에게 조언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투기를 시작했다 하면 멈춰야 돼요.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요. 좀 더 하면 이제는 뚝이 탁 터지면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싸움이 나기 전에 뭔가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은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 간에 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툼이.
그리고 이웃 간에 또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다면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끝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법정까지 가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툭 하면은 우리 법으로 해결하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어느 정도에서 끝내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는 부부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하셔야 돼요. 오늘 지혜로운 자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요 결국 행복한 삶을 삽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맨날 싸우고 다투고 뭐 불행해요. 그래서 저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더욱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